네, 오늘은 출애굽기 39장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제사장이 입을 옷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전에 계속해서 다루었던 이 성막과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 다루고 있는 아론이 입을 옷도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그 말씀대로 지어져야만 했던 것이 오늘 내용에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9장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이 내용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등장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계속 등장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더라라는 이 문장이 이스라엘을 이루는 근간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라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네, 우리 그리스도인도 주님이 불러주셔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대로 만든 그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만든 이 제사장에 대한 의복들을 계속해서 다루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뼈대를 세우시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막과 그 안에서 일할 사람들의 의복에 관한 지침들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냥 어떻게 입어라가 아니라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세세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은요, 왜 모세와 백성들에게 이 일을 다 위임하지 않으시고 그냥 직접 세세하게 명령하셨을지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겨우 의복일 뿐인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세하게 지침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 의복 자체에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을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옷이 있습니다. 치마라 이름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만들어 입었던 것이죠. 곧 차가 없어질 옷이고 추위와 수치를 제대로 가리지 못할 그런 재료로 스스로 만든 옷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동물의 피를 내어서 잡아서 가죽옷으로 만든 옷이 된 것이죠. 이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가 가려지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만들라 하는 거룩한 옷을 연상하면서 같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서 61장 10절에 하나님께 입힘을 얻은 옷은 구원의 옷이다라고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백성이 우리는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그로 인해 입혀진 의의 옷으로 칭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의 옷은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 또 아론의 옷 자체에 대해서 거룩한 옷이다라고 불리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지침을 주셔서 만들어 입힌 옷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론이 이처럼 거룩한 옷을 입어야 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함도 있었지만 자기 죄로 인해서 죽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함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을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들어갈 때 거룩한 옷을 입어야만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론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의 자녀가 성결하기 때문에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옷을 입어서 그로 인해서 거룩함을 인정받는다라는 것이죠. 아론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내 마음대로 옷을 입고 가는 것은 죽음을 향해 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는 신약의 성도인 우리들에게 입혀진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룩해진 의의 옷 자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보면요, 내가 잘나거나 무언가를 잘하거나 돈이 많거나 기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거룩하다 칭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의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시편 14편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는 에봇에 관한 이야기를 등장하게 되는데, 에봇이란 이 의복의 형태는요, 가슴과
등 자체 덮고 있는 그 긴 조끼 모양의 상의를 에봇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본문의 표현을 보면요, 정교하기도 하고 화려하기까지 한 옷입니다. 에봇 어깨 부분에는 호마노라 하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도 새겨져 있습니다. 제사장이 제사 업무를 감당할 때 반드시 에봇을 입으라 했었는데요. 우리가 아는 바 흠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이 기록된 옷을 거룩하다 칭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 볼 것은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품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 배반할 사람들의 투성이었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들 흩어지고 부인하고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었지만, 주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저도 같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믿음 없는 말들이 내 입에 넘쳐나게 되고 주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지체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내 연약함을 이기지 못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낙담하게 되기까지 하는 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낙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를 포기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어차피 나는 못한다, 그렇게 말하면서요.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거룩하다 칭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 자체를 칭의의 옷을 사모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을 보면요, 연약한 우리에게 권면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입혀주신 옷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수치를 가리고 이 세상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자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저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권면을 하기 원합니다. 내가 나를 주관하는 삶은요, 그리고 내 열심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룩에 닿지 못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 내 열심과 내가 생각한 내 의, 내 거룩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입혀주신 의의 옷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온전히 우리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으로 오늘을 사실 때 나는 거룩한 모습을 살아갈 수 없지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만 가신다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사는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될 것이고요, 그들의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나오게 되는 기이한 경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시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사실 때 하나님, 내 의로는 아무것도 나타낼 수 없지만 나를 통하여 주님의 빛이 온전히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시길 바라고, 또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사실 때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입혀주신 그 칭의의 옷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